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를 멈춰 세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좋은 곳에 가고 편한 곳에 가고 혹은 불교 같은 경우는 다른 짐승이나 또 사람으로 윤회를 한다 그러죠. 환생을 한다 그러죠.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혹은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음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딱 두 곳만 있습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천국, 딱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평생 자기 욕심대로 살며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가지고 온 원죄성을 따라서 죄만 짓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개입이 되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형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고통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죄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그 옥문이 깨어지고 바울과
신라가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그 한마디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버립니다. 믿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또 믿게 되고 모두 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사람이 죽어서 끝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서 내 마음대로 못 살죠. 죽어서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었느냐 그 하나의 차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나눠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죽어서 내세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문제에 대하여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다 보면은 천국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고 평생 동안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멸망으로 가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옮겨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해서 구원해 주려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큰 죄 작은 죄 전부 다를 예수님이 다 등 뒤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 때문에 죽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뭘 믿느냐? 나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로 인하여 다 상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다 당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를 다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태어났다고 보십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사니까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헤매고 살다가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놓은 내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 때문에 피 흘려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 얼마나 많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갚아준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짊어지신 그 갚아주신 죄값은 세상의 전체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죄 용서의 그 가치는 이 세상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아주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그러한 능력의 가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고 죽어준 일이 있는가? 다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죄 없는 분인데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대신 죄값을 갚으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성경이 딱 한마디로 말하는 그 요약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핵심 가치인데 이 복음의 핵심 가치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종들에게 모든 계층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어느 날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저는 1980년 6월 달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엔 저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기적 같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죄 용서받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려고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 이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하는 이것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다 보니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원한 지옥과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양심의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침묵하고 이런 것들이 친교하고 침묵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함께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봤는데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 형제로 가족으로 친지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혈육으로 엮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이 집이. 그런데 그 집안의 식구들이 천국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면은, 근데 어느 날 누군가 간 사람이 지옥 가 있더라면은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어준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들에 가면은 석가모니라 그러죠. 석가모니가 죽어서 그 사리를 많이 이렇게 남겼는데 그 사리 하나씩 있는 그런 절들이 있어요. 그 죽은 뭐 공자도 무덤이 신성시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부활된 삶 가운데, 거듭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대신 피 흘려 죽어주기 위해서 죄를 갚아주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까지 하신 분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믿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 돼서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육체와 영혼이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마지막 부활에 참여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심판의 부활,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그들은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비유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계획하신 분인 거고 만드신 분이고 보신 분입니다. 그 부자가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는 가운데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닿게 해달라고 해도 갖다 줄 자가 없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이게 낙원의 모습인데 낙원과 그 영원한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이 땅의 단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인데요.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여러 군데 막대기만 살짝 보여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 이 육신이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인데 영혼이 하나님의 천사에 받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고 설렐지도 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성경에 약속된 약속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요.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라 그러죠. 어느 날 그 재림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땅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만 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님을 믿는 사람의 친구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야, 내가 너 주인이니까, 너 나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너 종으로 살지 말고 친구로 살아. 넌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친구로 대해주겠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데까지. 천국에서도. 그래서 찬송가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니까 친구로 대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친구? 여러분도 친구 많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 학교 다닐 때 동창으로 만났던 친구, 사회에서 직장 친구, 그리고 뭐 평생 한 모임의 친구. 그런데 여러분, 친구 중에서 대신 죽어주는 친구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친구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요, 내가 아픈 거 대신 아파주는 친구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통 같이 지는 친구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친해도 죽음 넘어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친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친구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친구입니다. 대신 피 흘려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친구입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서 대신 못 죽어줘요. 자식도 나를 위해 대신 못 죽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니까요.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다 당하며 죽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를 친구로 대할 테니까 친구로 좀 살자. 언제까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친구로 사는 겁니다. 친구는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 의논할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괴로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친구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셔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건면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셔요. 그런 친구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친구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신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고 예수님과 내 삶 가운데서 늘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병상에 내가 누워 있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다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혜택을 늘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은 나에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또 나를 보존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만으로 딱 4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놨다는 그 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으로 친구 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은 육체의 생명이 어느 날 마감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는 것은 살아오는 40몇 년의 시간 가운데 늘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친구 되셔서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는 친구, 지켜주는 친구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영원한 나라까지 연장되어져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를 삼아 살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 2서를 보시면은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요 그냥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너무나 축복이 가득한 문구이기 때문에 액자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또 여러 집에 여러 또 이 가게에 가면은 이 액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용서 받았잖아요.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딱 예수 믿는 그 순간이 딱 1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그 사람은 네 영혼이 잘 되게 돼가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 삼은 사람이 영혼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는데, 예수를 바로 믿고 잘못되면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는데 잘못됐다? 그게 기적이에요. 잘못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증명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된 것이고 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된 겁니다. 네 영혼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공격과 어둠의 이 공격에서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마치 큰 산성이 어떤 적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셔가지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내가 잘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살면서 느낀 것은, 지금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는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목에 힘도 주고 말입니다. 더 잘해보려고 애도 쓰고 해서 많은 성과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쁘게 봐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신 건데 난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역, 우리의 만남, 모든 것들이 이게 100%, 99.9%도 아니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되게 잘 살게 해주신 것이구나.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주신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리라. 잘되고 잘되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데 그 잘되고 잘되는 것이 육신으로 뭐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 있는 사람, 주님과 친구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구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보장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은 보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요, 범사란 말은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범사라 그럽니다. 모든 일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보나 멍청이나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저는 신명기 28장을 어느 날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되는 사람하고 못되는 사람의 차이를 신명기 28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면 나가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들어오며 나가면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들어오며 나가면 망해요. 이 원리야, 이거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오며 나가며 잘되고 복을 받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나죠. 그런데 그 과정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무턱대고 잘되고 복을 받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의인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는 그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친구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그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 권속들, 내 가족들까지도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